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 소식과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KCPC 온라인 제자사역 훈련이 9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6월 13일 토요일 6시 은혜채플에서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9월 4일 킥오프를 시작으로 시작된 제자사역 훈련은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다가 코로나 상황 이후부터 모든 훈련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료식은 6반의 제자반과 2반의 사역반을 통해 총 61명이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료식은 류웅열 담임 목사의 권면의 메시지로 시작해 박영주 사역원장의 기도, 인도자 목사님들의 축복과 특별 찬양으로 그 의미가 더해진 수료식이었습니다. 이번 제자사역 훈련 수료생들을 통해 KCPC 안에 더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에 KCPC는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의 리오프닝 계획에 맞춰 KCPC는 1개월 전부터 리오프닝 준비팀을 구성해 안전한 현장 예배가 되도록 준비해왔습니다. 현장 예배 날짜는 주보와 예배 중 광고를 통해 알려드리게 되며 교회에 오셔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현장 예배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시거나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 주차는 정문 쪽 주차장만을 이용하시게 되며 정문 앞에서 예배 승인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열화상 체온 측정기를 통과하셔야 하며 교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전한 현장 예배를 위한 안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뵌 지가 너무나 오래된 느낌입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현장 예배를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오픈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조금 더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소수의 신청을 받아서 점점 오픈하게 될 텐데 멀지 않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현장 예배 안내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는 준비팀을 구성하여 안전한 현장 예배를 준비해 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위생 및 검역 등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단계별로 제한된 성도님들에게 사전 신청을 받아 현장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과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동반해야만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3단계부터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발열, 기침,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안전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현장 예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현장 예배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등록하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현장 예배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예배 시간을 선택하시고 참석을 희망하시는 성도님과 동반 가족의 이름, 교인 번호,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등록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되며 토요일에 참석 여부에 관한 확정 이메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한호 예배는 1부와 3부 예배만 현장 예배로 드리며 방역을 위하여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영어 2부 예배도
다목적실 현장 예배를 위한 준비가 될 때까지 당분간은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 오시기 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신 성도님께서는 신청하신 예배에 오시기 전에 가정에서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신 후 확정 이메일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교회로 출발하시기 전에 확정 이메일로 보내드린 자가 진단서를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차와 교회 출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차를 하신 후 정문 앞으로 오셔서 승인 여부를 확인 받으신 후 정문 안쪽에 설치된 2대의 열화상 온도 측정기를 통과합니다. 측정된 체온이 99.5도 미만이어야만 교회 건물 출입이 허락되며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면서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경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봉투와 주보는 로비 입구 앞에 준비되어 있으며 헌금은 본당 출입문 안과 바깥에 준비되어 있는 헌금함에 직접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배당 착석과 예배를 마친 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소셜 디스턴스를 고려하여 붙여진 스티커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들은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예배가 끝나면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부터 블레싱 카페 앞쪽 출구로 나가주시고 가능하면 화장실 이용과 성도 간의 교제 및 접촉은 자제해 주시며 지정된 출구 경로를 따라 바로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다 나가시면 예배당 방역을 한 후 다음 예배 성도님들을 맞이합니다. 예배 중에 발열이나 기침 및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성도님들은 즉시 교회 건물을 나가신 후에 교회 사무실 또는 의료팀에게 전화 상담 후 조치를 따르시거나 집으로 가셔서 자가 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기쁨과 감격의 현장 예배를 온 공동체가 함께 드려야 하지만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기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는 현장 예배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내상 잘 들으셨죠? 지켜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멀지 않아서 우리가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행복한 모습으로 마음껏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 가운데 안전하고 기쁨 넘치는 예배가 준비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KCPC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으로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시고 건강한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악기를 잘 다루시는 음악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이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가장 그리워하는 분들이 찬양대일 겁니다.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순간순간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늘 천상의 음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우리 찬양대에 대해서 좀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우 목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예배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찬양팀들 찬양하는 거 보면 수백 명이 하는 찬양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성도님들 참 아름다운 찬양대 다들 그리워할 텐데 우리에게 찬양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함께 찬양대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지만 저희 교회에는
세 개의 찬양대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섬기시는 에베네셀 찬양대가 있고요. 1부는 헷세드 찬양대, 2부는 카리스 찬양대.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2020년부터 새롭게 이름을 만들어 주셔서 열심히 또 연습하고 또 예배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부와 2부에는 또 오케스트라가 함께 또 섬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배 1, 2, 3부로 섬기고 있는 우리 찬양팀들, 쉐키나 찬양팀, 카도시 찬양팀이 있는데 정말 소수 인원인데도 얼마나 웅장한 소리가 나오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찬양팀은 이제 회중 예배에 맞춰서 이제 현대적인 악기와 편곡을 가지고 우리 회중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맞춰진 팀입니다. 네, 찬양팀에 또 찬양대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누가 지원할 수 있고 엄청 노래 잘해야 됩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면 되고요. 또 세례를 받고 또 찬양팀이든 찬양대든 들어가시기 전에 간단한 인터뷰와 또 오디션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섬기실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으시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런 신앙인을 뽑으니까 신앙적 아름다운 찬송이 나오는군요. 네. 우리 그 찬양대 또 찬양팀뿐만 아니라 많은 중창단도 있는데 우리 중창단들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 교회에는 또 달리다굼, 또 권사 중창단, 샬롬 중창단, 그리고 남성들로 구성된 엠마오 중창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뭐 특별 집회라든가 또 헌금송으로 주로 섬기고 계십니다. 네, 우리 매주 찬송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실 텐데 준비를 어디서 하는지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그럼 가보실까요, 목사님? 네. 와, 목사님 여기가 정말 우리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찬양대 연습실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찬양대 연습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 에베네셀 그리고 우리 카리스 그다음에 헷세드 찬양대는요, 예배 전에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요. 1부 같은 경우는 6시 20분부터 오셔서 연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2부는 8시부터 연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시고 나서도 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교제하시고 난 후에 다음 주 연습을 위해서 또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연습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그냥 찬양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 목사님 찬송이라는 게 우리의 소리가 좋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영성과 또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군요.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는 저 같은 설교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예배할 때 찬송가가 정말 찬송하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땅 위에 살면서도 천국 같은 기쁨으로 찬송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삶은 어떤 걸까요?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항상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에도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 그때 비로소 진정한 찬양이 우리 안에 삶에서 배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멋진 찬송 그냥 쭉 한번 해주지 그랬어요. 목사님 성악 전공하셨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예, 목사님 노래 잘하려면 딱 하나 쉬운 거 이거 한번 해보세요. 비결이 있습니까?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항상 기쁨으로 사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실제적으로 뭔가 하나 딱 보여줄 수 없습니까? 그거 하면 도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내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곧 노래이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를 숨을 들여 마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뱉는 연습을 좀 하시면 호흡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노래를 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스한 호흡을 뱉음으로 연습하라. 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앙이 좋으신 분이 그리스도의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주제는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는데 왜 사도신경을 그렇게 암송을 합니까?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오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한 4가지 정도 큰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존 칼빈이 1536년도에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사도신경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란 말이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천과 재림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 죄 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죠. 우리가 믿는 가장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에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함께 공동체가 공유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어떤 예수를 고백하는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근간 신앙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본래 나는 믿는다, 신경이란 말이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I believe라고 나오죠. 우리가 고백했다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온 회중이 함께 할 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경의 근간 신앙을 가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도신경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이어받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이 믿었던 신앙, 그 제자들의 또 다른 제자들이 믿었던 신앙들, 기독교 역사의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신앙이 나와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아버지들이 믿었던 그 신앙,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의 2세들이 똑같이 믿기를 바라는 신앙이 사도신경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도신경은 우리를 잘못된 가르침, 특별히 이단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똑같이 성경 연구를 하죠.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확신시키는 게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똑같은 성경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정직하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죠. 사도신경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근거할 때 잘못된 이단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세워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신앙, 주님의 제자들이 믿었던 신앙, 주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았던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 우리 성도님들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진실하게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믿음을 그들도 유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지쳐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신앙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와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지치기 마련이겠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기를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이유 없이 뜻없이 주시는 게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목사님들이 보내주는 문자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을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에 평소 때 하고 싶었던 것 꼭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읽고 싶었던 책 마음껏 읽을 수 있다면 신앙 성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소 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일들, 성경 필사라든가 기도에 더욱더 힘쓴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신앙 성숙에,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시간을 배려하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신앙적으로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내 몸을 잘 가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말씀이죠.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5,000보 이상 걸으시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좋더라고요. 사흘 정도를 평균으로 삼아서 하루에 5,000보 이상 걷기를 한다면 혹시 하루에 2,000보를 걷는다면 다음에 메이크업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이틀 동안 많이 못 걸어서 월요일에는 17,000보 이상을 걷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사흘 정도 주기적으로 해서 15,000보를 계산하면 하루에 5,000보 이상이 나오게 되겠죠. 가족들끼리 함께 식사 후에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가능만 하다면 요즘 부분적으로 공원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나가서 거니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운동 찾으셔서 건강 정진하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란 누구에게 도움을 줄 때, 남들을 이롭게 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이 우리를 참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하루 잠드시기 전에 오늘 내가 누구를 유익하겠는가, 어떤 사람을 행복하겠는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었는가 물어본다면 하루하루 삶이 의미 있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평소 때 보지 못한 걸 보게 만들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나가서 더욱더 영적으로 비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기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소에 꾸준하게 기도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질문이 올 때마다 늘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정도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많게 보이죠? 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들 새롭게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라는 게 우리가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사랑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운 것처럼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 늘 기다려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2번째는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원에 가게 되면 하루에 3번 아침 6시, 12시, 저녁 6시에 3번 기도의 종이 울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기도 시간을 정해 놓는다면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 함께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습관이겠죠. 저녁 식사 후에 잠시 기도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알려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기도의 제목을 서로 간에 나누는 것도 기도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나 대화할 때 그냥 대화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꼭 기도 제목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묻게 되면 당연히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겠죠. 나도 기도 제목을 알려준다면 그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 수첩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는 게 기도죠. 기도 내용을 적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매달 며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셨다를 적어 나가면 굉장히 실감나는 기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걸으면서 하는 기도, 때로는 찬송하면서 드리는 기도, 때로는 말씀 읽으면서 하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다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기도함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쓰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힘없고 코로나 상황을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찬 비바람을 이겨낸 향나무의 향기가 깊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조금 더 참으시고 이겨내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 또 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